오순절 21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성장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실수를 하고 모두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한규 목사의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네 한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가 집사님이 가사를 틀린 겁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자리에 돌아와서도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목사님의 가정이 이제 찬송을 불렀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다시 깔깔 웃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이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후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유품을 이제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한 겁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지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지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다음 차례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줬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지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이 보였다. 자, 오늘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타인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을 만들어서라도 드러내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잠언 10장 12절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중요한 사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이셔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동물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됐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한 이 인간,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에덴 동산 밖에 쫓겨 그곳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을 염려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 무리들이 가늠하다 붙잡혀 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다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이 여인의 죄를, 허물을 폭로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주님은 반대로 이 여인의 허물을 덮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시며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 허물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덮어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감추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타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때,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허물을 덮어주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허물을 들춰내면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할례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로 심하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이 싫어하는 일들, 이를테면 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일, 피를 뽑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일, 또한 음행하는 일,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일이니 당신들은 그런 일들을 절제하십시오, 권고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 그와 같이 해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생기고 모든 갈등들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생겼더라도 사라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래 동화 꼬마 신랑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잘 알죠. 저는 그 교훈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8살밖에 안 된 이 꼬마 신랑,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었죠. 신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 감 내놓아라, 시도 때도 없이 이 신부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이 신부가 밥을 짓고 있는데, 밥을 짓고 있는 중간에 누룽지를 달라고 재촉한 겁니다. 참다 못한 이 신부가 꼬마 신랑을 덥석 들고 지붕 위에 올려놨습니다. 꼬마 신랑이 내려달라고 울고불고 이제 난리 법석을 떨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집을 돌아서다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신부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낙심에 빠졌을 때 이 꼬마 신랑이 울음을 순식간 그치더니 아주 천연덕스럽게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 초가지붕, 젖까지도 이 농촌에서는 초가지붕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옛날에 초가지붕에는 호박이나 이 박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너무 선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랬으니까. 자, 이 꼬마 신랑이 신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재치 있게 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꼬마 신랑의 이 뜻밖의 행동, 말이 신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어떤 갈등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있더라도 자신의 허물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끊임없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 허물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도 모르게 허물이 보일 때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조금만 참았을걸, 또 내가 실수를 했구나, 또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자기 허물을 스스로 돌이키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허물을 지적할 때는 달라집니다. 후회하고 돌이키던 그 마음 180도 돌변하죠. 분노가 생기고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가 아니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생겼더라도 어떤 갈등도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 때문에 교회 안에 시비가 생기고 혼란이 오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 같으면 교회는 속히 그 허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뭔가 염려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면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바울은 본래부터 육체적인 할례보다 영적인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4장 8절에서 13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할례보다 영적인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 갈등 예방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부족한 것을 마음에 품어줄 때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 갈등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사랑이 없어서 허물을 들춰낼 때마다 갈등은 끊임없이 증폭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 가려주고 덮어주면 커진 갈등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그래서 갈등이 사라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면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폭로하면 어느 곳에서도 교회는 일꾼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죠.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양육이 됐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났죠. 디모데는 바울과의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디모데는 자기에게 새 생명의 길을 알게 해준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서 제자 훈련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죠. 본래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졌던 이 디모데, 바울의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이 디모데를 동행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알다시피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출신 성분이었죠. 디모데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헬라인 혈통을,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의 출신 배경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 오직 이 디모데의 허물이 될 수 있었을 것, 할례 받지 않은 것,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집중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신실한 일꾼으로 이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이 디모데의 허물이 될 수 있었을 이 요인들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려고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도 시험에 들었을 것이며 디모데가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이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만들었고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약한 거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디모데는 일평생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일꾼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타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 허물 집요하게 폭로하는 거, 파헤치는 거,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흠이 비록 내 눈에 띈다 할지라도 그 허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타인의 허물 덮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디모데를 세웠기 때문에,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이 되고 교회 목회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진 이 디모데,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들마다 튼튼하게 세워졌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 나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가려준, 그로 인해서 허물이 가려워지게 된 이 디모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웠을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그 사랑 위에서 세워지게 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 또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정죄하거나 타인의 허물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할 사랑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시켜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런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며 신실한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며 그리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범된 칭찬만 받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